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옴니얼러지 스쿨. 오늘 이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4장 제3절 종교 및 신학과 총전학을 강독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은 결국 자연을 오간에 기초한 지적인 분석과 학문 체계를 대중들에 의해서 구축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종교에 있어서는 대중적인 접근이 아니라 영격이 높은 깨달은 자가 우주의 물질계, 에너지계 및 정보계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깨닫고 이 깨달은 내용을 대중들에게 교화시켰던 정보 확산 체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영격은 150에서 400점 정도 범위 내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세계 대종교의 창시자들은 최고 수준 영격인 1000점에 접근하는 선인들이었던 것이다. 선인은 영어로는 enlightened one이라고 표기하며 해탈을 기다리는 마지막 인생을 사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그 역사가 2000년, 3000년 정도가 되며 그 시대의 대중의 영격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고 또 그 시대의 언어도 그 표현이 일상 용어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현재 볼 수 있는 대종교의 경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리의 설명이 느낌 차원의 설명에 불과하며 객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성이 없다. 그런데 비해서 총전학은 물질계, 에너지계 및 정보 차원의 큰 깨달음을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 과학의 차원으로 정밀하게 학문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종교에서는 주로 선의 개념에 한정적으로 치중하는 반면 총전학에서는 진, 선, 미의 모든 개념을 완전히 과학화하였다. 또한 종교 창시자들은 직접 저술을 남긴 것이 아니고 설교나 설법을 제자들이 듣고 후에 경전을 작성한 것으로서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이 100% 충실하게 수록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종교 경전은 대부분 비유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고 대중들의 이해되는 것은 주로 성직자의 설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결국은 설교자의 수준이 또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성직자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수준의 종교 집단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총전학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용 용어로 과학적인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그대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종교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은 바로 그 언어가 현대인의 언어와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종교의 추세를 보면 유럽 지역과 같이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인구가 격감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의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기복 종교, 위시메이킹의 번창과 교파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종교가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 또 종파 간의 대립을 버리고 상호 이해 차원을 넘어 교리의 교류, 보완 및 언어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오직 종교 간의 문제뿐이 아니라 종교와 과학, 철학 및 예술 간의 벽을 허물고 상호 교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총전학은 이미 종교, 과학, 예술 및 철학의 기본 원리를 총괄적으로 체계화한 과학이므로 모든 학문의 벽을 허무는데 해답과 중재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21세기는 새로운 인류 문화의 시대로 총전학과 사이버 통신망이 세계를 휩쓸게 될 것이므로 모든 기존의 학문과 신앙은 개혁과 체질 개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앞으로 종교는 급속도로 변천해가는 현대인의 의식구조에 발맞추어 설득력 있게 체질 개선을 함으로써 대중의 행복과 진화 및 바람직한 생활 패턴을 선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총전학은 아마도 신학을 완벽하게 체계화하는 데 모든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우주가 하나 있고 태양이 하나 있으며 지구가 하나 있는데 신학과 총전학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모든 학문의 특정한 시각과 용어는 하나의 마니에리즘에 불과하며 실체는 큰 하나밖에 없으므로 상호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한 가지 언어로 통합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총전학은 신학을 도와서 종교의 교리가 진리임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총존학과 종교는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총존학은 완전한 과학 이론인 반면 종교는 신학 이론을 어린 영혼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고 또 실생활에서 잘 실천하도록 교화시키는 일련의 체계와 조직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원의 요구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어야만 조직이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종교는 앞으로 형태와 내용에서 큰 변모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종교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고 참여하고 찬양해 왔으며 아마도 과거 여러 생애에서 진솔한 종교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교는 인류의 문화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인류 생활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밝혀지는 우주의 비밀을 신속히 포용하여 변모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필자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신약 성경의 복음을 과학적으로 해설한 책을 하나 엮어보고 싶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심오한 진리를 많은 성직자들이 터득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종교가 철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인간의 생활 지침이 되었을 경우는 인류 사회에 큰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복적 수단이 되고 종교와 종파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을 경우는 인류 사회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종교의 참다운 길은 조직화와 집단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올바른 생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때 인류에게 큰 축복을 내려준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현재 인류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200점 이하의 어린 영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존학을 연구하고 이해해서 자발적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수가 극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종교적 체계와 조직으로 계도해야 할 인구가 대부분이므로 종교의 사회적 중요성과 역할은 대단히 크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총존학은 신학의 완전 과학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모든 종교적 기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생활화하는 데 모든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며 종교는 실제로 대중 속에 파고들어 우주 진리의 이해와 생활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생활화를 계도함으로써 인류 생활의 심신양면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총존학과 종교가 상호 보완적 협동체제를 이루어 역할을 분담한다면 사회적으로 크게 공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일부 영격이 어린 기독교 신자들은 총존학에서 진화론을 전개하므로 무조건 진화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주의 섭리를 총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오해 현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는 인간 이전에 대하지신의 정보가 이미 결정, 즉 창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간의 수준에서는 에고가 진화에 의해서 거듭나서 대하지신의 영격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대하지신은 The Informatic Body of Large Cosmic Self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가지 같은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반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용어보다 내용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모든 종교 경전과 총존학은 그 근간은 완전히 같은 내용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으나 단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뿐인 것이다. 그리고 또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종교 경전의 표현은 대부분 비유적인 표현과 신화적 구성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중에 의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난해한 부분은 생략된 부분이 많으므로 그러한 연막도 꿰뚫고 참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전 구절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교인은 어린 영적 수준의 신앙인들로 아직 종교를 논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느낌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더욱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진화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격이 400점대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표현의 형식이나 용어를 초월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4장 3절 종교 및 신학과 총존학에 대한 서술은
뭐 그런 대로 평이하게 이해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와 총존하기 서로 협동체제를 이루어서 앞으로 향후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충족되어야만 그 조직이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또는 종파 간의 대립을 버리고 상호 이해 차원을 넘어서 교리의 교류, 보안 및 언어의 현대화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전학은 이미 종교, 과학, 예술 및 철학의 기본 논리를 총괄적으로 체계화했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벽을 허무는데 그 모든 해답과 중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격이 200 이상, 즉 총전인이 되었을 때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이 현생의 삶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해의 바다가 아니라 인간 완성을 위한 하나의 수련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독하기로 하고 오늘의 종교 및 신학과 총존학의 문제를 제3장 신의 과학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신학의 문제, 또 종교의 문제, 또 신의 문제를 좀 더 밝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의 과학에 대해서 강독 및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